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이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올해 신년주일로부터의 52주째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신년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처럼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에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은 영원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마저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가는 것과 오는 것과 결국은 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숲에 숨어 있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까닭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로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송년주일 올해 이 마지막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도 정신없이 사느라고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다시 돌이키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찬송가 387장을 보시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찬양처럼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처량하고 곤고하며 슬프고 외로움,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나홀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25편 16절 다윗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외롭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고통을 일컬어 삼중고라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또 군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린 다 인생의 외로움을 겪는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늘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또 밖으로는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에요. 외로움과 내 안의 불안함과 내 밖의 두려움은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어느 인생도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 가지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먼저 내 안의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의 불안함이라는 것은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 온갖 두려운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그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앞에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는 나 홀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뀔 때만이 그 모든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옛날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없던 시대에 그때는 소망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까워졌다.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본문은 우리 먼저 잠언의 뜻을 좀 새겨야만 합니다. 한문으로 잠이라는 것은 찌를 잠 또는 바늘 잠자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찌른다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찔러서 깨워주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찌르는 말씀으로서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이 16장이 잠언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5장, 뒤로 15장, 그렇게 해서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6장이 잠언의 한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끔씩 방황할 때가 있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있어요. 왜 비틀거리고 왜 넘어질까요? 중심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린 까닭인데, 이 잠언 16장이 잠언의 중심에 있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설면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행사란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맡기라고 하는가? 본문 1절로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의 경영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다 속이는 현상일 때가 많아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 믿음직해 보이고 말쑥하고 정말 그 사람은 아무 의심할 바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당하지. 여기 겉에다가 사기꾼이라고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듣는 것이 이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우리를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을 내려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마음으로 내가 가는 길을 다 계획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잠언 16장의 마지막 절이 33절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은 그것을 작정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은 하나님께로 강조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9절에서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에서는 제비 뽑게 하는 것마저도 작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곁길로 갈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제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제대로 사는 것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벌어지면 격차가 아주 심각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오차와 격차를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라는 거기가 원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좌표.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야만 이런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다르죠. 잠언 16장 오늘 여기 말씀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자기를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의로운 것 같고 깨끗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이 뭘까요? 국가에서도 감찰하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걸 다 속속들이 털어서 뒤집어서 아주 그냥 다 세세히 살피는 게 감찰인데
하나님은요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심이라는 마음이고 영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사람 마음 알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영까지 심과 영,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도 없지만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가요? 16장 18절, 오늘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그 까닭이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선봉이 제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이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제 멋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 일컫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패망한다는 거면 실패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실패와 망하는 비결. 패와 망할.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만이 원인인 것이죠. 그 거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또 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부터, 또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패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람들 사이에도 겸손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요? 먼저 서로 권할 때, 먼저 드시죠. 먼저 하시지요. 그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그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예? 그냥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에게도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는데 그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은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하지도 망하지도 넘어지도 않겠죠. 우리 인생이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이키면서 그만큼의 오차와 격차가 있다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움으로써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16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런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죄악을 속하라는 것은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은 그 처음 지점이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서 패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그 죄로부터 교만도 오게 되고 모든 우리의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악을 해결하는가, 속하는가? 먼저 인자가 필요한 거죠. 여기 인자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 헤세드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한문으로 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죄가 속해지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죄악이 거기에서 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가 문제 해결이 단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죄가 계속되는 것이 문제죠. 물론 모르고 짓는 죄들, 또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반복적인 죄예요. 끊어지지 않고 왜 죄가 반복이 될까? 바람을 피던 사람은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 바람 피지 않아야죠.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은 그게 끊어져야죠. 그런데 여전히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요, 무지하기 때문도 아니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악에서 떠나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악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들이 말이에요, 불이 신기하니까 자꾸 불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번 불맛을 보면은 뜨거 한다면 다시는 불을 거기 근처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부터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악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나는 점점 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변화를 경험할수록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능력입니다. 거룩하면은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마귀가 와서 더 이상 알짱거리지 않아요. 마귀가 왜 자꾸 와서 찝쩍거리는가 하면은 거룩하지 않을 때 계속 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면서부터 마귀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룩함 자체가 성도의 능력이므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죄와 유혹은 거룩할 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두려워하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할수록 불안도 같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수록 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그동안의 모든 죄의 과거 청산을 이루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더 매몰되지 않도록 이제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함의 변화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는 인자와 진리로 속하게 하시고, 또 반복적인 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즐긴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행동이 어떠한가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들만 내가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송년주일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자와 진리로 모든 것이 다 과거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악에서부터 떠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믿음으로 이제 2025년도를 마감하고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2026년도는 그 말씀 중심에 서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